우리가 보통 복음서, 신약성경 지난주에 우리 잠깐 개요했던 내용을 요약하자면 신약성경 27권을 한 4파트로 나눌 수 있죠. 복음서 파트,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음서를 역사서와 포함해가지고 사도행전이랑 역사서 해가지고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또 그 영역이 뭐가 있죠? 서신서. 서신서 중에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언더스탠딩 할 때 그 분야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복음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종류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종류가 어떤 형식의 글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신서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어떤 형식일까요? 편지 형식이겠죠. 그러면 편지는 편지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얘기하는 그런 거지만,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 두 종류로 보통 포함이 되는데, 하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스토리를 갖다가 멋있는 말로 쓰려고 설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스토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훈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화 뭐 이렇게 유식한 말로 쓰는데 다 한문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편한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서에는 두 종류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교훈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어떤 교훈들의 인스트럭션이라든가 이런 교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약성경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요. 왜 마태복음이 첫 번째 책이었을까요? 복음서 중에. 그리고 왜 복음서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제일 앞으로 와 있었을까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복음서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 넣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여러 역사적인 자료로 보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내용이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사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본 시각에서의 복음, 마가가 본 시각에서의 복음, 누가가 본 시각에서의 복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각 강론으로 우리가 책별로 설명하면서 디테일하게 나가겠지만, 우리가 먼저 염두에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우리가 볼 때 뭐를 염두에 두냐면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성경을 썼던 저자가 어떤 의도와 또 이 성경을 누가 읽을 거를 기대하고 썼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가 썼습니까? 마태.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이면서 레위인이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면 레위 마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세리였어요. 그러면 이 세리였던 마태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이 글을 읽을 대상자들을 염두에 뒀을 거라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은 대부분 유대적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문화적 배경, 어떤 역사적 배경,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과 마태복음에서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과 누가복음에서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여러 시각으로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기를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이 각이 여러 각이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보는 그 각도에 따라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그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나에 대해서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신다니엘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내용은 똑같은 난데 사람마다 전달하는 내용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유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강력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이렇게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과 정보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의 저자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성경의 저자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각으로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아까 마태가 세리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가 영어로 텍스 컬렉터인데 여기 뉴질랜드로 따지면 IRD 근무하는 사람이 직업 좋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직업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텍스 컬렉터가 세금 징수원인데 이 세금 징수원들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죄인들을 표현할 때 세리들과 창녀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사람들하고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비슷하게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는 유대인들 종교 안에서는 천대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텍스 컬렉터들이 뭐에 밝아야 돼요? 돈, 숫자에 밝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돈에 대한 정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정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텍스 컬렉터가 세리가 왜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왜 당신과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베드로에게 한 걸 듣고 예수님 미리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얘기 나누면서 세금 그때 당시 세금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그때 당시 용어로 반세겔인데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그 고기 한 입에서 한 세겔의 동전이 나올 것이다. 그 동전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24절 27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간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살을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와,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의 동전을 끄집어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마태는 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뭐를 추억합니까? 예수님이랑 베드로가 같이 냈던 세금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전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나 수량이나 이런 인포메이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들의 성취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자주 이런 도식적인, 그러니까 도식적인 말은 뭐냐면 그냥 그 뭐랄까 관용적인 문구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자주 했냐면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그 선지자가 가라사대 이러면서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말씀에는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 나오면서 예수님이 성취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이미 여러 선지자를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걸로 강조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태복음을 읽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반드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습대로 와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구약에 쓰여진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걸 기대한 줄 아십니까? 왕으로 올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왕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처럼 그 뭐라 그럴까 선포하고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부각시켰어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자, 마가의 교인들은 대부분 또 노예였어요. 그러면 로마 성도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될 겁니다. 로마 황제가 포악하고 막 안 좋으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 뭐로 강조하냐면 종으로 강조하세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그래.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핵심적인 구절이 9장인가 그러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9장 42절인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마가복음서를 읽을 때 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어.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서를 읽었던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기대감이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자. 이런 인커러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맞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의 다른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요 왕으로도 오셨고요. 또 왕이지만 겸손하게 섬기기로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마태복음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종말론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는 종말론이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설명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그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서보다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셨을 때 왕으로 다시 오셨을 때 그 심판의 내용들 주제들에 대한 비유들이 되게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24장 자세히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론만 잊지 말고 안에 내용들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종말인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경고, 그러니까 여러 경고가 나오죠.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는데 첫 번째 경고가 미혹받지 말라.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주로 경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적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태도와 자연적 현상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런 종말을 앞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에 대한 비유 3가지 이거 제가 설교로 여러 번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10명의 누가 나옵니까? 처녀들. 10명의 처녀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려요. 그럼 이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려요. 여러분 여기 종말의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또는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 서양 문화는요. 서양 문화는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총각 파티 무슨 파티 그래가지고 결혼 전날 안 좋게 막 이런 성적인 거나 안 좋은 막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안 그래요. 우리가 결혼 전에 우리가 신부들은요. 특히 신부들은 하얀 면사포를 입어요. 하얀 옷을 입다는 것은 내가 순결하다, 흠이 없다, 깨끗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얀 옷을 입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어요. 하얀 세마포. 세마포를 입은 거는 정말 잔치에 입는 옷이에요. 그것도 색깔이 하얀 걸로.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 그런 분들이 하얀 옷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베니인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얀 옷 입고 하얀 백구두까지 신는 이유가 나는 정결하다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나 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옷을 그렇게 입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실제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처럼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세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거기서 어떤 비유가 나오죠? 5명의 처녀들은 잔치집에 못 들어갔어요. 5명의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갔어요.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기름. 여기서 기름을 우리가 보통 해석하기를 우리가 성령의 기름. 왜냐하면 기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의 기름이라도 하지만은 이 기름은 등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등을 요즘 이제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봤을 때 친밀함의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친밀함. 이티모시. 주님과 나와의 그 어떤 친밀한 그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위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막 그냥 감정은 그냥 어떤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막 일만 열심히 하면 막 이렇게
하는 걸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인이 시킨 것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24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비유에 대해서 주인이 먼 나라 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종이 깨어있는 종은 복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이 왔을 때 문 열라고 소리 질렀을 때 깨워서 문을 여는 자들은 칭찬받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종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하고 친구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친구, 종, 자녀,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신부. 각자 교회와 성도를 표현하는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신부로서의 어떤 기름은 성령님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그 친밀한 어떤 관계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으로 그분과 나랑 이렇게 통하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50%가 낙제예요. 50%가. 5명이 버림을 당하고 5명이 들어가요. 와. 그죠? 확률 50%.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 그 달란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 심판주인 임금이 그날에 마지막이 되면 그날에 오른편에는 의인들을 세우는데 양처럼 구별하고 왼쪽에는 악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염소처럼 구분해요. 여러분들 양과 염소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벌써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되는 거야.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외적인 모습이. 그렇죠? 근데 그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뭐냐? 자기 중에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우리가 인발부된 어떤 그런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평가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도 막 따라가네?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는 거는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건 줄을 알고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떨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귀신들 떠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삶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되고 살아있는 관계가 되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도록 행동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교리를 암기하고 교리를 머리로 인정하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중요하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회중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회중, 믿는 자들의 어떤 모임을 얘기하는데, 이 말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처치, 교회로 이제 번역이 되죠.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광야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고백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여기서 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입니다. 아니, 교회 주인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또 헬라어 직역 번역으로 가면 음부의 문을 취한다, 음부의 문을 부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미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회중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교회 공동체 안의 모임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또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어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냐면 헬로도 왕하고도 연관이 돼요. 동방박사 여러분들 3명이 오죠. 별을 보고 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인물은 별하고 운명이 같이 있다라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뭐 별이 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방박사들하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성경에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방에서 온 사람.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말로 동방박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박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신학교 교수거나 뭐 이렇게 지식인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보면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점성술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점성술사들은, 요즘 점성술 그러면 점성술사가 요즘은 어떤 과학하고 연결되면 천문학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천문학을 별을 가지고 개인의 운명이나 나라의 운명이나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별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이 연관되어 있어 갖고 이 사람들이 별을 이렇게 점성술사를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딱 별을 보니까 저 별은 왕의 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의 별이 빛나는구나.
그리고 창조과학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창조과학회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별이 그렇게 빛났대요. 실제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실제로 별을 보고 따라왔다면 과학적으로 그렇죠? 역사적으로 별이 실제로 빛났어야 돼. 근데 창조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실제로 어떤 별이 굉장히 빛났던 별이 있었대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왕이시기 때문에 이 별의 이야기를 마태는 넣은 거예요. 여러분 또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족보 이야기, 예수님의 어렸을 때 얘기나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을 쓸 때도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출신의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 누가가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중에 누가복음 하면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게 지극히 평범하게 썼어요. 그냥 목동들이 예수님 경배하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누가복음에서는 탄생 이야기가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헬롯 왕에게 가서 아무래도 왕의 별이다 보니까 왕궁에 날 줄 알고 왕궁으로 찾아갔겠죠. 그렇죠? 헬롯 왕한테 갔더니 헬롯의 와이프 중에 임신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그래갖고 그럼 별을 일단 따라가 보자.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이야기를 왕의 탄생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누가가 탄생 이야기를 목동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이야기인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두 탄생 이야기를 합치면 그 사건들이 실제로 다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가와 누가가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인데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기 시각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맞는 시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의 기록만을 남기고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건 좋은 의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인데도 동일한 하나님인데도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성품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의 분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되게 단호한 분으로 또 예수님을 단호한 분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야기와 그 교훈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5가지 중심 주제의 강론이 있어요. 강조하는 거. 근데 이 마태복음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뒀다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성경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이거든요. 모세오경 5권이 뭐죠? 구약부터 시작해갖고 처음에 5권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 모세가 전통적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는 5권의 책 순서대로 있어요. 자, 창세기, 그렇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신명기까지 5권의 책,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보통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리킨 그 교훈을 뭐와 이렇게 대조했냐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대조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5대 강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5대 강론이 모세오경과 대조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산상수훈. 보통 산상수훈은 뭐냐면요. 우리 그냥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내용들을 좀 문자적으로 멋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훈 딱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멋지게 그냥 쓰면 산상수훈, 간단하게 쓰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가지 복, 8복. 복 있는 사람은 다다다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8가지 복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GP 모임 때 우리 리더들이 나눠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한 재해석,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산상수훈에서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화내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화를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화내지 말라고, 노하지 말라고. 그리고 원망 받은 일이 있으면 제단 앞에 예물을 갖다 놓고 그 원망 받은 사람과 가서 화해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 와, 재밌는 예수님의 기준의 간음이 여러분들 어떤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다 간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간음의 시대, 간음의 세대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구약 성경에는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자와 어떤 섹슈얼 릴레이션십,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간음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간음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간음의 기준은요 더 깊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보세요. (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와. 그리고 그 32절에 보면요. 31절 32절에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자도 간음함이라. 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간음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이혼율이 50% 정도 됐다고 그러죠. 이 뉴질랜드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말라기성가 보면요. 여호와의 이혼은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혼하는 것이 간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정한 이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한 이 산상수훈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윤리적인 삶, 어떻게 네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데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한 이 기준은 천국 가서 지킬 기준이지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예수님 말한 이 내용 중에 어떤 거는 지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누가 너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고 그러면 왼쪽 뺨을 내밀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인생을 억울하게 한 사람을 갖다가 용납하고 그 사람이 요구한 거를 갖다가 사랑으로 들어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또 43절에 보면 이거는 다 이 모세의 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시각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가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가 율법으로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온전하게 사는 삶에 대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비유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이방인은요, 구약 율법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기준에 보면요,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내용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집을 방문하니까 이방인 집에서 음식을 안 먹는 것처럼 외식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네가 사도이면서 왜 외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과 음식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너희 형제만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와,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 원수에 딱 한 가지 제외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탄. 사탄은 우리의 에너미지만 사탄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피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대적할 대상이에요.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어떤 일을 통해서, 관계들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하나, 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세리까지 얘기해요. 세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이때 당시에는 천대받고 비호감적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너희 집안 사람이 원수다 얘기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나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아유, 이 왼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편에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나 형제나 원수된 그들과 감정의 골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구제, 기도, 금식하는 거, 재물, 비판하지 말라, 에스크는 그 영어의 약자인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에 관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도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21절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으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쭉 6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필요들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재물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섬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알고 싶으면 돈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돈 쓰는 게 자기한테는 엄청 잘 써.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엄청 잘 써. 근데 그거 외에는 잘 안 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물은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재물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 물질이 재물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물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그 money라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줄 아세요? 그렇죠. 맘몬. 맘몬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걔가 돈을 엄청 좋아했나 봐. 그래서 이 돈이라는 money라는 뜻이 맘몬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하거나 선교하거나 구제할 때 이 재정은요,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듯이 하나님께 즐겨드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어렵다,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그들을 갖다가 아끼지 않고 감동 가는 대로 드릴 수 있다. 사람에게 주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재정이에요. 재정. 그래서 재정이 없어서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선교 헌금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고 구제 헌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도 염려하긴 해요. 돈이 줄을까 봐. 돈이 아까워서. 그런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돈이 없어도 염려하고.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더하셔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마실 거예요. 그걸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재정 달라고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또 뭐라고 합니까? ask. ask는 이 영어 세 단어의 약자인데 A는 그야말로 ask, 구하라는 거예요. S는 뭡니까? S. seek, 찾으라. K는 뭡니까? knock. K가 묵음이죠. knock,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 주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런 교훈들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한강문의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예수님의 5대 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라고도 표현하고 선교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제자훈련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저는 전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까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가르침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 그랬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10장 5절. 5절과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고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공을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고 왜 그랬을까? 이방인에게 가야지.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뭐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의 첫 번째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뭐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첫 번째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전도적인 용어로 구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커.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커들이에요. 구도자들. 뭔가 진리에 목말라 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면 내가 만나고 싶다. 막 갈급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바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얘기하세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뒷부분에 그렇게 강조하다는 것은 복음의 어떤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과 실제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와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씨와 그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밭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면서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누룩은 천국은 어떤 여자가 가루 섬 안에다가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누룩에 대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천국은 땅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천국은 진주를 찾는 어떤 장사와 같다. 천국은 각종 고기를 잡는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고, 천국은 보화를 땅에서 찾은 그 농부와 같고, 천국은 뭐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자세히 나가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 먼저 네 가지 비유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하면 씨를 뿌리는데 열매 맺는 땅은 한 땅밖에 없어요.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세요. 네 땅 중에 한 땅만이 열매를 맺었어요. 나머지 세 땅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열매 맺을 확률이 25%. 맞나요? 75%의 땅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열매를 맺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25% 확률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우리 비전교회는 75% 이상이 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나 설교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75% 이상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그런 땅이 근데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 종류. 길가 땅, 그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 그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었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 시대 때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요. 우리나라 논과 밭은 구분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밭이나 논의 그 옆에 그 길을 갖다가 우리가 이랑이라 그러나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논인지 밭인지 땅인지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스라엘 그 땅에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골을 깊게 파가지고 구분을 별로 안 줬대요.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파종할 때 씨를 이렇게 땅을 개간하고 이렇게 씨를 이렇게 던져서 뿌리거든요. 이렇게 던져서 뿌리는데 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씨가 길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 밭 밖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밭은 씨를 받을 만한 밭이 아니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와서 쪼아 먹냐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걸 해석해 주는데요. 그 새가 뭐냐면 마귀들이에요. 악한 놈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우리가 길가면요 마귀가 와서 다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흙이 얇고 돌이 많아가지고 이 돌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돌이 많으면요 땅이 안 좋아요. 씨가 뿌리를 못 내리게 돼요. 여기서 돌인 굳은 마음 같은 거.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이 굳고 딱딱하고 닫혀져 있고 불순종하고 이러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밭은 뭐죠?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해석하기로 뭐냐면 염려와 재리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으면 이 염려는요, 그 염려 때문에 뿌리가 이 싹이 나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막기 때문에 신앙이 그 말씀의 씨앗이 못 자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염려와 금신과 걱정과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땅. 씨만 뿌려졌다면 쑥쑥 자라요. 근데 이 수확이 대단해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자,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우리는 그냥 난 순서적으로 작은 숫자로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이거 굉장한 수확이에요. 100배면 10개를 심으면 몇 개가 나는 거예요? 1000개. 1개를 심으면 100개가 나는데 와 이거 대박이야 대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풍성함이 최소한 30배. 그렇게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 야, 요것도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넘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자,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심은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 마귀가 뿌린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는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 것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복음이랑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농사 짓는 거 보면요. 벼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 보면요. 그 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보면 벼랑 비슷해요. 잘못 보면 벼가 뽑혀. 근데 가라지와 곡식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매고 돌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참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냐 아니냐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가라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라지들 중에 하나가 요즘 최근에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번영신학. 번영신학은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 최근에 번영신학의 대표주자. 저도 잘 몰랐어요. 무지할 때는 그 목사님을 좋아했었는데 조엘 오스틴. 아세요 혹시?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제가 그 책을 열심히 읽고 그 책 가지고 몇 번 예화도 인용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조엘 오스틴이 뉴에이지적이에요.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 유튜브 동상에 보면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토크쇼가 있는데 그 토크쇼에서 목회자들과 다른 종교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크 비슷하게 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데려다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내가 예배 중에 보여준 걸로 기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유대인들, 착한 불교인들, 착한 이슬람 교인들 다 지옥 가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성경 진리에 의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근데 조엘 오스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막 둘러서 얘기하니까 청취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말은 되게 나이스한 것 같은데 왜 진리를 얘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그분이 얘기하는 그 긍정의 힘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의해서 공급받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를 잘 구분 못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분이 읽었던 긍정의 힘에서 읽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쇼핑센터에 이렇게 우리도 여기 웨스트필드나 쇼핑몰이 있죠. 그런데 가면 그 주말이나 이런 데 가면 차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럼 차 세울 데 없으면 나는 차 세울 데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하면 진짜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선한 걸 좋을 때 막 저는 맨 처음에 그거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마인드 컨트롤처럼 계속 긍정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긍정의 힘과 믿음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긍정의 힘은 사람이 스스로 세뇌하거나 마인드 컨트롤하거나 스스로 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 잘 가라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그분께 구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성경은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가라지는요. 비슷한데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비슷하게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뿌린 거 뽑지 말라고. 알고까지 뽑히랴. 우리 박성업 선교사가 공격당하잖아요. 가라지인 것처럼. 진짜 알곡인데. 그래가지고 이 가라지라고 막 뽑다 보면 박성업 선교사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가라지에게 있고 곡식은 나중에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비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교훈들이 또 있죠. 그 교회에 대한 교훈들이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가르침을 통해서 그건 스토리, 이야기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가르침으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얘기해요. 형제를 용서하고 소중한 작은 자를 실족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우리 공동체 생활 잘해야 돼요. 연약한 자를 소중한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실족해 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정말 주님께 혼나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소그룹 모임 때 마태복음 18장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기 바랍니다. 근데 제발 나눌 때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을 좀 구분해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치 성경의 생각이 인양하는 건 안 되고 성경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나눌 수 있겠죠. 그렇게 나누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 심판. 아까 마태복음 특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온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다면 이야기 스토리가 쭉 있고 또 강론이 있고.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요 스토리가 어떤 거냐? 어떤 내용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 해서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고 어떤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으로 교회에 대한 표현할 때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겠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만 나온 이야기는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까 그 동방박사 얘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이런 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성경 보면 진짜 재밌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 누가하고 합치는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일단 마태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나누고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안식일 논쟁 같은 경우 아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좋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강조할 때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날 일어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요. 그래서 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날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요거를 딱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송사하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건수 잡으려고 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러면서 이 사람을 고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이 되느냐 살아있는 관계로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교리적으로 따지면요.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따져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선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서 비유를 드냐. 너희 기르는 양이 있는데 물에 빠졌어. 안식일날 양 구하는 거는 일이거든요. 그죠? 일인데 너 그럼 그 양 안 구하냐 이거예요. 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 많은 사람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그 양을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귀해요. 사람이 귀하니까. 근데 그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쉬는 거,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 많은 사람이 다른 이제 그 성경 그 복음서 이야기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8년 된, 그게 아마 누가복음에 나올 것 같아요. 18년 된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귀신 들려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날 고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딱 등에 붙어가지고 허리에 붙어가지고 그 여인을 허리를 구부려 버렸어요. 근데 18년 동안 그 여인 가운데 육체적인 진정한 안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육신이 허리가 꼬부라지면 이 사람이 마음도 편할까요? 어떨까요?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이 마귀에게 눌리니까 마음도 괴롭고 힘들어요. 진정한 안식을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허리 꼬부려져 있는 여인을 치유해요.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 여인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따졌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교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재밌는 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은 아니지만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뭐라 그럴까 사단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여기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인자를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와 예수님을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딱 교훈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앞부분만 좀 설명을 하자면, 그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귀신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벙어리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복음이 가리운 자들에게 망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리운 자는 뭡니까? 복음을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가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리운다라는 것은 베일을 덮는 거라고 의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수건 같은 게 있으면 여기 꽃이 있는데 화병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수건으로 덮으면 이게 꽃인지 뭔지 잘 몰라요.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가지고 못 듣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도할 때 그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거를 갖다가 구도자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막 심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적대하거나 막 이러면 그 사람들 귀신 먼저 쫓아내야 돼요. 악한 거 먼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요.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 가려졌기 때문에. 이게 벗겨져야 보이니까. 벗겨져야 들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면 막 전도 열심히 하려는 막 주변의 친구 중에 막 데려오려는데 이 친구가 엄청 적대자야.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요. 이 말빨 논쟁으로는요.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해봐요. 가려졌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요. 안 돼요.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저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저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로 결정되냐면요, 파워 게임으로, 파워 싸움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벙어리,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눈먼 자를 고치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게 확실하게 보였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쫓는 걸 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귀신 왕인 바알세분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쫓아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와요.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다른 사람을 결박한 후에 세간을 늑탈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뺏어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뭐와 같냐면 강도에게 그 소유물들을 뺏긴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들의 힘을 결박한 다음에 거기에 빼앗겼던 그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뺏어올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여러분, 파워도요, 우리가 이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막 게임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막 점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 점수가 올라가면 그 무기도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물론 돈으로도 사지만 막 더 좋은 거 사고 막 더 좋은 무기 있으면 더 잘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지금 교회가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30분 이상씩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들을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살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이 악한 것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빼앗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들면 날카로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가장 큰 계명과 성교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가 전에 다른 성경 공부에서 얘기했지만 십계명을,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이나 율법 중에 율법을 딱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한 것이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위임 명령이에요. 그래서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 위임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GP 리더들이 목요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목자와 같이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는 거, 이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리더로 세우는 위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리더로서의 위임을 가지고 돌보고 양육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편한 것과 나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결산하겠습니까? 이 불의하고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냐,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바르게 주님께로 이끌고 나간다면, 지극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해서 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이 주신 명령들을 순종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끝났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합시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인데 핵심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 5가지 강론이 있어요. 그렇죠? 이 5가지 강론, 산상수훈, 12제자를 파송하는 전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교회,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 5가지가 예수님이 강조했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 있는 그 내용들, 그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의 특징, 이야기들 뭡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족보다 이러면서 쭉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왔죠.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네. 그거는 마지막에 좀 첨가하고, 자, 예수님의 족보 나오면서 동방박사 이야기,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뭐 포도꾼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온 이야기고, 이런 비유들이 마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략 정리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첨가하는 거, 아까 예수님의 족보 중에 재밌는 사실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5명의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들은요, 실제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예수님,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자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여기 잠깐 팝 퀴즈식으로, 간단한 퀴즈식으로. 보아스는 남자고, 예. 룻, 맞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또 뭐가 있죠? 누구요? 라합. 먼저 유다의 며느리가 있어요.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마리아가 마지막이고, 그 중간에 한 명, 다윗과 연관된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자, 맨 처음에 아까 뭐라고요? 여자들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밧세바, 마리아, 마지막에 마리아. 5명의 여인. 그 여인들이, 마리아는 뭐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여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중요한 그 약속의 후손의 통로가 됐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들, 여자들이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약속을 받았다고 이렇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근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일을 이루어주는 통로를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처음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서 이게 지루해서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믿음은 믿음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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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